자, 저와 여러분이 상반기 동안 같이 보고 있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총 4장으로 그리고 80몇 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분량의 성경이죠. 우리가 물론 듬성듬성 중간중간을 좀 건너뛰면서 이 말씀들을 보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3장 이제 하반절은 이제 이미 룻기가 절반 이상의 내용이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앞의 이야기, 3장 전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보아스로부터 유례없는 헷세들을 입은 룻은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정말 많은 헷세들을 입고 많은 보리이삭을 거저 주어서 가져온 것을 보고 누구에게서 이런 보호를 받았느냐 물었을 때 룻에게 나온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기업 물을 자, 이 표현은 룻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은 유대 민족의 고유한 전통으로 단순히 친척 이상의 구원자가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그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해주고 또 형제의 가문이 후사가 없이 남자가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종살이에서 빼내어 줌으로써 자유케 하는 것, 그런 구속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것은 일가 친척 중에서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남자가 고엘이 되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신들의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을 잘 보호해 나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고엘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자손이 없이 죽은 친족의 그 혈통을 이어서 가까운 형제가 대신하여 그 혈통을 이어주는 것,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고엘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헷세들을 베풀어준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바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나오미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오미에게는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 일을 며느리에게 시킬 수가 있지? 자신의 죽은 아들과 결혼했던 이 여인을 어떻게 다른 남자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정으로 룻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2장 하반절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가득 줍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양식이 해결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환경, 그들의 신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이삭을 주어온 이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그들은 텅 비게 될 것이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이들의 처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룻에게 진정한 복과 안식이 임하길 바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스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아스는 룻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룻을 위로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자신에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 이방 여인을 내쫓거나 물러가게 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 말하냐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지만 자신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로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엘은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부터 이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보아스보다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에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부담이요 짐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주 권리이자 귀한 특권으로, 특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업 물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이자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리고 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룻을 설득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모든 일을 아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의롭게 처리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보아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 과정이 공의롭지 못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 일 하는 건데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언페어해도 어떻습니까? 조금 규칙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좋은 일인걸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좋은 결과물만 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을 조금 어겨도 반칙을 좀 적당히 할지라도 좋은 결과만 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결과중심주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선 안 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업의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해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선한 일, 좋은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것 맞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 과정도 선하고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이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나는 기꺼이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보아스는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18절에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두 가지 인애가, 두 가지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깜깜한 새벽이 되어서 서로 누군가 알아보기 힘든 그 시간에 일어나 돌아가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누가 곤란해집니까? 룻이 곤란해집니다. 3장 상반절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지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성읍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귀한 이방 여인이지만 현숙한 이런 귀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던 룻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몰래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보기라도 한다면 룻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이제 룻이 입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리를 6번 퍼서 담아 주었습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을 꼬박 새며 이제 룻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이 집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룻에게 한밤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급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저도 이전에도 룻기라는 성경을 알았지만 이번에 다시 룻기를 꼼꼼히 읽으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여기 13장 17절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 말하며 이 보리를 준 것입니까?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자, 간밤에 큰 결심을 하고 보아스를 찾아간 룻이었습니다. 어쩌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오늘 이 밤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그리고 나오미는 그들이 기대한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에 성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이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하는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그녀에게 그냥 그녀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보아스의 말을 통해 보면 이 보리 6대는 룻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기억하십니까?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는 자신을 맞아주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텅 비게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을 그분께서 벌하셨고 괴롭게 하고 계신다. 너희는 그러니 나를 고통, 고난이라 불러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 베들레헴을 떠난
그리고 모압에서의 삶,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순간의 삶 가운데서도 나오미의 삶은 온통 텅 빔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삶은 비어있음, 공허함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녀가 이 빵의 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식량이 없어서 굶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우리 이 룻기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첫날, 그 첫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배고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삭을 주어서 모았던 그 식량이 다 떨어져 갈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금 텅 비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텅 비어있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자신의 삶이 텅 비었다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3장에서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향해 너는 레캄한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라고 말하며 보리를 가득 채워 돌아옴으로써 계속된 공허와 텅 빔의 연속이었던 나오미의 삶이 단 한순간도 비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오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8절,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너는 앉아있으라. 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는 나오미의 말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자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았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동안 보아스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성품과 그의 행동을 통해 이 일 역시 그가 오늘 안에 끝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방금도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듯이 우리는 이것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주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를 경험한 기억들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하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삶의 참된 안식을 위하여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수확 없이 돌아오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쥐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의 삶을 텅 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나오미 역시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 했으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우리 앉아서 기다려 보자. 18절에 이 나오미의 고백은 그녀가 보아스를 잘 알아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텅 비었던 인생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깨달은 나오미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텍스트로 보내준 게 있는데 그 사람 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총선도 사람들 국민의 뜻이 그렇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즐겨 되뇌 있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한자성어죠. 아마 아실 텐데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오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앉아있으라. 여러분 그 앉아있으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답을 알게 해주십니까? 내 진로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준비, 현실의 지금의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취업도 다 되게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쭉 있던 사람들로부터 음식들을 찾아보고 걷어보니 나온 게 무엇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걸로는 답이 없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다 돌려보내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앉으라고 말해라. 여러분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분이셔서 그 어린아이 한 명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먹으라고 준비해 준 그 도시락 그거 가져오셔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식량 만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꼼꼼하시고 아주 디테일하시고 세밀하셔서 어느 것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장 이후에 철저하게 뒤에 집에서만 계속해서 있던 나오미를 유일하게 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인생,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녀의 인생을 텅 빔이 아니라 채워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입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들, 우리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것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